어려서는 새해 첫날이 되면 1년 동안 얼마나 멋지게 살까 계획을 많이 세웠었습니다. 청소년 때 교회에서 늘 새벽에 원단 해맞이를 한다고 눈길을 뚫고 산에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 흥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새해 첫날 뭐 하지 생각할 때 부모님을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계신 부모님께 전화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한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 예배 때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마음을 써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시편 147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노래한, 우리가 함께 그 생각을 실어볼 만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편 147편은 자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분의 백성을 향한 돌보심,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두 주제가 이 시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번갈아서 혼합되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언약의 주, 그 백성을 그의 인자로 대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작성자가 누군지, 그리고 어느 시기에 작성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은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시. 우리 성경에는 없는 얘기죠. 학개와 스가랴 시대를 우리는 많이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의 내용을 살피다 보면 헬라어 번역자들이 그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를 짐작할 만할 겁니다. 시의 내용에서 그 시대의 시라고 추론한 것 같습니다. 이 시는 명확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세 부분은 각각 백성들에게, 신자들에게 찬양을 요청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선 1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간접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찬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찬양회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찬양의 요청이 어디에 나오죠? 쭉 여러분 훑어보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기는 감사라는 단어와 수금이라는 용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또 어디에 나오죠? 12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기서는 찬양의 요청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아, 시온아, 이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건 물론 다윗성,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얘기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 시온에 사는 그 주민들인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찬양에 대한 요청의 그 절들이 이 시의 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부분 각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의 요청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그렇게 찬양을 요청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근거가 서술이 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는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경탄하고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그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용을 살필 때 늘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각 부분에는 자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또 각 부분에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행동 또는 성품이 부각되어 있는가, 그것을 부각하고 있는지를,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는가를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단락씩 쭉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째 단락은 아까 살핀 대로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청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전형적인 시의 묘사 방법대로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앞말과 뒷말이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선하도다. 선하단 말은 좀 예스러운 번역인데 좋다, 굿이라는 표현입니다. 참 좋은 일이다, 기쁜 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다른 번역은 좀 더 실감나게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당연한가, 얼마나 마땅한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 우러나는 동기,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이유, 그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이 3절에서 어떤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지, 노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 3절 이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것은 파괴되고 상실되고 살 곳이 못 되었던, 주민이 살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아마 헬라어 번역자들은 이 구절들을 반영해서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학개와 스가랴 시대, 수르바벨과 여호수아 시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손으로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되고 성곽이 다시 건축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하는 그 상황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주민이 살지 않고 다 허물어진 성벽 위로 짐승들만 기어 올라갔던 그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 현장에 참여했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예루살렘 재건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의 감동을 우리는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고 노래합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 고향에 살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가족끼리도 한 곳에 살지 못하고 먼 곳에 가서 70년 이상, 그리고 어쩌면 그 귀한 자들은 거의
포로로 잡혀갔던 세대는 다 소멸하고 다 돌아가시고 그 후세대들이 2대, 3대의 자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셨다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돌아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만은 2절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런 비극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갔겠습니까? 정말 다 무너진 마음, 그들의 삶은 절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의 도성, 영원할 것 같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도성이 적들의 말발굽 안에 짓밟혔습니다. 성전마저도 파괴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당한 절망감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그들에게 불러 넣어주시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인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자기들의 상처를 고쳐주신, 싸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얼마나 그것이 좋은 일이냐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이제 다른 영역을 노래합니다. 다른 주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별들이 우주에 떠 있는 별이 몇 개냐 하는 것은 사람이 규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천문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전진할수록 얼마나 많은 별이 하늘에 떠 있는가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를 셀 때 억, 조, 그 다음에 뭔가요? 경해 하는데 해로도 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가 있는 은하 안에 수억 개, 수십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런 은하가 또 수억, 수십억 개가 있다고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수께끼를 내죠. 이런 질문을 하죠. 지구상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그리고 온 천지에 흩어져 있는 모래 알갱이 수와 우주에 떠 있는 별의 수 중 어느 것이 많을까? 그에 대한 답은 알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것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지만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새해들어 우리가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끌어서 동물들을 이끌어 오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도록 했죠? 이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는 그들을 관할하는 겁니다. 그들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들을 통치하는 것이고 그들을 관리하는 그런 권한과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의 하나하나에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의미는 이 별들의 존재와 그 별들의 운행과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시인은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5절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전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대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한 구석에 사는 그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6절을 다시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이런 분이시죠.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아마 이 시 배경과 연결을 짓는다면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한없이 낮아진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지만 악인들은 아마 그들을 압제했고 그들을 무참하게 짓밟았던 그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린다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그들은 기억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고 너무나 기쁜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회복시키시고 창조 세계에 그분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모든 상처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자연세계, 특별히 우주 만물을 그의 지혜와 권능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는 위대하시고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둘째 단락으로 우리 넘어가도록 하죠. 7절부터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7절은 다시 찬양의 요청으로 시작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감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수금으로, 악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악기인데 이것은 찬양을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드리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여기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선 8, 9절을 한번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일기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특별히 이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 아마 그들이 다시 돌아와 살게 된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상황과도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건조한 땅입니다. 이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비를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덮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준비하셔서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우선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 까마귀 새끼는 조류를 대표하는, 그리고 어미의 공급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나약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겠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정말 생명체가 이 땅에서 번성하도록, 생을 이어가고 번식하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10절, 11절을 우리 읽고 하나님의 어떤 면을 찬양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우리가 그 배경을 포로기 이후의 상황에 놓고 생각이 왔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복귀한, 예루살렘에 복귀한 그들은 결코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강대국에 짓밟혀서 나라를 잃어버렸었고, 지금 비록 복귀해 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세계 대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주변에는 언제라도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세력들이, 민족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라 성경을 읽다 보면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함께 세우는 기간 동안에는 한쪽 손으로는 벽돌을 나르고 한쪽 허리에는 칼을 차고 밤낮 경비를 서면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위협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런 중에서 과연 우리에게 안전이 있는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생존해 갈 것인가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 또 다리가 억셈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비록 너무나 낮아졌고 너무나 열악하고 많은 위협 속에 살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분을 앙망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서갈 수 있을 것을 이 시인은 깨닫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부터 11절에서 시인은 감사의 노래를 악기와 함께 올리자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체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시고 또 그분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여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부르시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찬양함이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단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14절에서는 어떤 이유로 찬양을 요청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었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예, 거기까지요. 굉장히 실제적인 용어들로 하나님의 내리신 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빗장을 견고하시고, 우리가 돌아온 포로들의 상황을 아까 생각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온갖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처럼 크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를 내리 읽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도다. 16절과 18절에 우리가 공통으로 찾을 수 있는 말씀이 있죠. 단어가 있죠. 그의 말씀, 그의 명령이란 말이 15절에 나오고 18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사. 여기서 우리는 참 시인의 재미있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죠?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떡부스리같이 뿌리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겨울철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말씀으로.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마치 사신이 명령을 받은 일을 지체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려가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운행하시고 이 땅이 유지되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그의 명령을 보내셔서 자연세계가 운행이 됩니다. 그것을 시인은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추위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고 또 우리는 새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 20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 보이시며 그의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마 모든 찬양의 이유 중에서 시인의 가슴속을 가장 크게 울렸던 이유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그의 백성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그의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세우고 자기들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행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고 그런 회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 외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렐루야라는 말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 단락에서 시인은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또 요청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온갖 복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 세계를 유지하시며 또 백성에게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함께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온갖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자연 세계를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손길을 느끼며 삽니다. 또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늘 알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온갖 감사와 감동을 가지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쭉 가볍게 일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치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높이시고 악인들은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그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그렇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과 지혜와 지혜를 가지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의 질서와 환경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맞은 새해를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1년 내내 그분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의 은혜를 기뻐하고 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새해 첫날 저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온갖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또 한 해 동안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릅니다. 새 찬송가